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동요했던 사람들도 떠나고, 그리고 안타까운 여인들도 떠나고, 또 로마 병정들도 다 떠나고 칠흑과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마음은 똑같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내가 기도원 가서 목이 쉬어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주 주말이 되면 멕시코로 내려가서 말없이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저 LA의 홈리스들을 찾아서 블랭킷을 나눠주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없이 섬겨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예배에 참여하고 조용히 다른 분들의 식사를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크다 적다고 서로 잣대를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을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간 후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일생을 거쳐서 그렇겠지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게 되면 사람도 그만큼 알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배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다른 모습이 또 필요하다는 걸 배운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해하고 남자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희 부부는 딱 3번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손으로 만나서 3번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참 좀 우스운 얘기지만 첫날 밤도 미안한 밤이었고, 그때 제가 그런데 그 만나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요 이 온 대한민국의 바다란 바다는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모든 바다를 다 조사했습니다. 낚시에 미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랬던 내 인생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라는 말이 와닿은 게 아니고 그렇게 전국을 누벼 다녔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람도 방콕 스타일인데 이 남자를 만나면 나를 정말 세계 방방곡곡 데리고 다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오픈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이 인간도 역시 방콕 스타일이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처음에 많이 실망했대요. 근데 저는 실제로 방콕 스타일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적응해 가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좌충우돌을 했고, 제가 삶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해야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지신다고 생각하면 뭘 하나 깨닫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는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이젠하워는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고 이 사람은 전략가라기보다는 그냥 행정가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이젠하워가 최고 사령관이 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요,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사병이든 장교든 뭐 같은 나라 군이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만 오면 그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게 그 그늘 아래 사람들이 머물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하고 뜻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I understand. 물론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넓혀놓은 폭이 여러분의 자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때문에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만큼 알면 알수록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알면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알면 더 사랑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모순적이고 사람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기뻐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런지 여러분 그 속성을 알아야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인간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나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으려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열심히 착실하게 살면 사람이 바뀔 거야, 좋아질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은혜가 왔는데 은혜에 부딪혀서 깨달아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사회에 이득이 되게 살자, 그걸 먼저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할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해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그것을 위해 대신 죽어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피밖에 없다고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그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신분이 있고 부자들도 주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7절 말미에도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고통을 줘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게 문제지, 학식을 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도 제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입니다. 한 부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 똑같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가치를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이제는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이모님이 평생 여전도사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모님의 그 한 가지 그 모습이 뭐가 있냐면 저희 이모님은 채식주의자. 근데 어디를 가든 신방을 가면 주로 괴기가 나오잖아요. 물괴기든 하늘에 나는 괴기든 뭐 짐승이든 괴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모님은 철저하게 고기를 못 드세요.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 마지막 그 임지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스타일이 어떤 게냐면 은혜 받으면 체질도 바뀐다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도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돼지고기도 먹고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셨는데 결국은 탈이 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서 완전히 새로운 옛날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새로 개조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진 모습 그 속에서 주님의 존귀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그 달란트를 더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베드로도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커밍아웃이 뭡니까? 자기의 비밀스러운 취향이나 사상을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자기의 주님의 제자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시점에서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다 잃을 수도 있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의 모습을 커밍아웃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가 주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근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이 사람은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첫째가 뭐냐면 57절에 부자였다. 이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재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58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럴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얘기한다고 다 먹히는 게 아니고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거들먹거릴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였을지 모릅니다. 로마에 붙어있는 매국 노예야. 너는 그래서 부자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그런 질타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거룩한 목적의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른 건 다 버려도 되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나라는 존재 가치를 다시 깨닫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깨닫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했던 그 로즈힐에 기가 막힌 무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요 섬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도 명예도 친구도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선한 도구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요한보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정말 용기 있는지는 그 위기가 닥쳐보면 압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 조용히 묵묵하게 있었던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뭐 찬양을 잘해서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티칭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된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커밍아웃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드러낼 커밍아웃은 무엇인가? 은혜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가치 속에서 다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주님을 위해 귀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정말 위기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장사 지내는 아주 귀한 일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나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가치를 따라 귀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